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 개념에 대한 건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삶은 항상 무거우면서도 너무나 가볍다. 이 문장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혹시 살면서 한 번쯤은 어떤 무게감이나 뭔가 텅 빈 것 같은 영적인 공허함 같은 걸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감정을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 목적에서부터 멀어진 분리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죄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원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 안에서 자유를 주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틈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완전히 무너져 내린 다리처럼 말이죠. 네, 바로 이 무너진 다리,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다시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바로 그 깊은 간극을 잇기 위해 세워진 단 하나의 유일한 다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다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 자리를 건널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응답인 십자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바로 대속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 대신해서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차가운 법적인 거래 같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 스토트의 이 말에 그 의미가 정말 잘 담겨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해답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실 수는 없어요. 이게 공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직접 치르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 엄청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요. 첫째,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둘째, 장사, 즉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간을 이루는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야기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비극적인 영웅의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이자 도장 꽝 같은 사건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알겠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왜 꼭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어야 하냐? 이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 아니냐? 바로 이 질문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가장 불편하게 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길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보죠. 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 사이의 차이점인데요.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선행이나 노력, 깨달음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애쓰는, 말하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이 정말 정확하게 이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온 이야기다. 그렇죠.
이건 우리의 노력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조작전에 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좋은 길 중 하나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다른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유일한 길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초대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인류 전체를 위한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나의 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놀라운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능력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끊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한,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제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책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요. 그것은 오늘 바로 당신을 향한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